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죠? 이렇게 3주 만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말씀 앞에 함께 섰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가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승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누구나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보고 또 함께하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진짜로 외면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이 욥은요, 그 어떤 고난보다 훨씬 힘들고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성경 속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가 살았던 그 근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은행에 가서 그 사람의 예금이 얼마나 예금이 되어 있는지, 혹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가지고 있는 차나 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등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부유함의 척도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로, 그가 거느린 그 모든 소유물들 정도로 그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가축의 수는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욥이 소유했었던 것들을 욥기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PPT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어떤가요? 욥이 소유했던 가축들, 굉장히 종류도 많고 또 종류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숫자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느리고 지키고 또 돌보는 종들 또한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축 자체의 숫자도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많은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을 거예요. 땅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많은 가축을 돌보고 키울 사람들도 분명히 그에게 필요했을 거예요. 또한 당연히 그 많은 가축과 그 많은 사람들, 본인이 부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은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성공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재산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을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 뭐 포악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사람을 막대하거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상상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먼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스 땅, 우스라는 곳에 살았던 욥, 그는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내노라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굳건함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뭐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 봐라. 욥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가 많은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원망했을 것이다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을 한번 빼앗아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 이 욥 또한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단 한날에 빼앗아 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도 빼앗겼고요. 그의 아들, 딸도 빼앗아 갔고요. 그의 건강마저도 그가 빼앗아 갑니다. 그야말로 욥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어쩌면 사탄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없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만큼밖에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뭔가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에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들에, 내 가족이 잘 사는 것들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목표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이란 늘 성공만이 있지 않아요. 실패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어. 하나님은 무능해.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여러분들 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떠나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앙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자꾸만 자주자주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는 정말 한없이 좋아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 은혜 충만해, 나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신앙이 내리막을 탔을 때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부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성패와 기복에 신앙이 따라가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 어둠이 둘러싸여 있는 그 캄캄한 바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죠. 등대를 바라볼 때, 등대를 따라가야지만 육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등대 삼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욥기 2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받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괴로움 가운데 짓눌려 있다. 본인의 지금의 상황이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었고 가장 부유했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의 마음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던 배가 바다에서 등대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내가 너무나 힘든데 왜 보이지 않으신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가? 욥의 이 어려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요, 욥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왔던 그의 친구는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그를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엘리바스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2장 4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또 이어지는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 보자면 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 그래야 너가 복을 받아 라고 친구인 그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평안해야 돼.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복을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이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라고 했죠. 사탄 앞에서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욥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셨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을 더 찾고자 했고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의 자신이 처한 이 상황들에 대한 답을 그가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욥기 2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그의 괴로움이 극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자신이 진짜 벌을 받고 있는지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가 자랑하는, 칭찬하는 그 욥에게 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 욥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안에, 그 처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좋고 우리의 상황이 평안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처지가 나빠지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우리가 상심한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욥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 찾고 있지만 이미 그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말 안에서 발견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만약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찾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 안에, 그 믿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내르막이 지금 오르막 내리막 중에 참 그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곳에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도전적이죠. 이 책의 마지막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는 나치 정권 가운데 저항하다가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시 살아나갈 수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며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분은 심지어 가장 나쁜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일이 결국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시간적 운명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분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기다리시고 또 그런 기도와 행동에 응답해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글을 그가 적었는데 이 글을 마치고 다 쓰고 나서 그가 처형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죽음을 앞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본회퍼는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23장의 마지막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욥기 23장 마지막에서 욥은 자신을 둘러싼 절망적인 이 상황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보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그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 속에 계신 것이고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혹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내리막을 치고 바닥을 치고 어려움 속을 헤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정말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가운데 두 번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 함께 했습니다. 한번 그 가사를 같이 보길 원해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나 그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함몰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단단히 붙잡아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모든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